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문명을 건설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기라는 뜻으로 이런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이 말씀의 오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은 오히려 섬김으로 봐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복하고 충만하고 또 다스리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보시면 이미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이 먹을 거리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사람의 사람됨이란 씨 있는 채소나 씨 있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은 씨라는 말이 없고 그냥 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풀도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람됨이란 씨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씨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씨는 곧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씨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믿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으나 딱 한 사람 단수예요. 시, 후손, 그 자손인데 이 단어가 시입니다. 그 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셔야 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라는 그 시를 주시기 위하여 말구에 오셨죠. 우리는 타락하고 나니까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씨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것을 먹고 사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오셔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먹이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 자신의 피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생명 얻을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은 완성의 수가 됩니다. 안식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7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7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7로 본다면 구약을 3.5년, 신약을 3.5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42달, 3.5년이 42달이 되죠. 그래서 구약이 3년 반, 신약이 3년 반, 그럼 신구약 전체가 7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 전체를 7로 보기도 하고 신약 전체를 7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7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십니까?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 아는 무소부재, 안에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이라는 이제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왜 원하셨느냐고 우리는 물을 수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구속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천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이 낳는 일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바다나 또 공중이나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들이 늘 새끼 낳는 일에만 애쓴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하셔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다윗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 다윗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 땅의 밖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육, 정복, 번성, 다스리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천지 창조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다스림, 또 새로운 정복, 새로운 충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는 일,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창조의 이유도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과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어서 처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기 처소가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10계명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는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구속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죠.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을 다 찾아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천지의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한 천지의 창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처소를 만드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모임에서 또 다른 지역 모임에서도 이 처소의 개념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럼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필요한 것이죠.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재개발된다 하니까 집값이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영혼을 끌어서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는 값없이 받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그 집을, 거처를 우리가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단 한 명도 값 주고 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걸 구약에서 모형과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놀랍게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약 430년 동안 70명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으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정도 잡습니다. 약 400년 동안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여인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요. 약하니까 아이를 잘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고역을 시키니 오히려 아이들을 더 잘 낳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도 이미 애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출애굽시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죠. 10가지 장 마지막 장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왕은 또다시 추격을 하죠. 그러나 홍해 바다에서 추격하는 군대는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찬송하는 내용이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참 놀랍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너희가 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실 때 안식하려면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 처소를 어떻게 마련하시는가?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조된 이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이 처소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곳이 어디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노래가 한 편 나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편 90편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찬송하냐면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처소다, 너희가 나의 성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영원 무궁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화답송과 같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화답송과 같죠.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천지 창조가 들어가죠. 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25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잠깐 그 텀이 이제라는 역사죠.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으로 봅니다. 그 정도 크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광대한 우주의 크기인데요. 그 137억 년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산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들이 집 한 채 마련한다고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한다고 수십억 벌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을 가로막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려고 마귀가 작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 세력이죠. 부동산 업자의 작전 세력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전세 살아도 괜찮잖아요.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90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났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흐르고 돌아가야 할 인생은 창세기에서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죠. 1000년을 살아도 밤의 한순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는 인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여서 120년 정도, 지금은 오래 살면 100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가끔 110세, 120세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1000년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구약시대에 홍수 이전에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그냥 풀 한 포기가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의 밤 한순간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순간에 현재라는 이제, 시공간의 이제가 창조되죠. 그 이제라는 창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삼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면 이제는 사라지는 거죠. 이제가 사라지면 영원에서 영원만 남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 속에 있는 자들이 영원 안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 이게 성전이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원하여 내셔서 그들로 하나의 처소, 하나의 집,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단번에 그 십자가로 완성시키셨고요. 지금은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금 자기 처소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물론 신약의 사도들도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들으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한 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뭐 하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건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거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다고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다고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에게 마음이 가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그 십자가 진 예수,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반역하다가 바보스럽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죽은 그 십자가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런 말씀들이 제가 방금 창세기 2장 말씀과 시편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시편 90편 말씀과 에베소 2장 이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 만들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천지 창조의 목적을 오늘 성경 3곳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만 해도 충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시는데 어떻게 처소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안에 자아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완전히 뽑히지는 않는데 죽는 시간 완전히 부서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지어서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모두를 다 지금 성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지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저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죠. 천지 창조의 목적, 이 피조 세계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만상이 사라지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비록 집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지금 사망의 애통이 하는 고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요. 이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처음 것들은 보이지 아니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니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 외에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며 가는 믿음의 넉넉한 걸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몇 곳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서소 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집이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